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책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선교단체 WEC의 본부를 방문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선교 본부를 방문하기 전부터 어떤 소문 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선교 단체의 본부의 지하에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 본부를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 본부의 지하 창고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그 선교 본부의 지하 창고에 들어갔더니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물건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소중한 물건 대신에 크고 작은 수많은 가방들만 선교 본부의 지하 창고엔 보관이 되어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선교 본부의 지하에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물건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방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의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선교본부의 지하에 있던 수많은 가방들은 세계 각지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가방을 선교본부에 맡겨놓고서는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방들이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방을 찾으러 오지 못했던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아니었으며 다른 직업을 찾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다시는 가방을 찾으러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가방들은 지금도 지하 창고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 세상의 가방에 연연해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재산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다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방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가방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 선교지에서와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탐욕을 벗어버리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의 가방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던 믿음의 새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귀와 권세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다니엘서 3장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비싼 황금으로 만들었는데도 높이가 무려 대략 27m에 달할 만큼 매우 럭셔리하고 화려한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기로 딱 신호를 줄 테니까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금신상을 경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금신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세 친구는 이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던 이 세 친구들은 당연히 그 우상,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화를 냈습니다.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기 전에 얼른 금신상한테 엎드려 절하라면서 세 명의 친구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이 고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이어지는 18절에서 더욱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풀무불만 상상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상상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전합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뜨거운 풀무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왕의 뜨거운 분노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불보다도 뜨거운 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불, 바로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길로서 타오르는 믿음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이 세상살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처럼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풀무불입니다. 항상 꽃길만 걷고 항상 즐겁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이 문제 좀 해결됐나 싶으면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여기를 좀 막았나 싶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좀 막았나 싶으면 여기가 또 터집니다. 참으로 우리 속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 가방을 다시는 가방을 찾으러 올 수가 없었던 그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선교 현장에서 끔찍한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끔찍한 핍박이나 박해나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문제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허락해 주시고선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해피엔딩,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앞장서 가시고 먼저 오르셨던 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재물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명예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자 진정한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뜨거운 풀무불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로서는 풀무불을 헤쳐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로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아귀를 뚫고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현실의 절망이랄지 죽음의 위협이랄지 삶의 비참함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알았던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서 직접 스스로 풀무불을 선택할 만큼 확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털끝 하나로도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풀무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풀무불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뜨거운 풀무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뜨거운 풀무불 세상을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매우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서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럴 만도 했습니다. 워낙에 막강한 권력과 워낙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세상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 한마디면 넙죽넙죽 엎드려서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힘에,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세 사람한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발언은 마치 질문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발언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아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만하고 오만한 발언인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의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오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어디 한번 마음껏 떠들어 봐라. 그 옛날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마음껏 떠들어 봐라. 또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데 너희끼리는 마음껏 얘기해 봐라. 너희끼리 잘 놀아 봐라. 그렇지만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용서하질 못한다. 너네 신이 그렇게 잘났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나의 권위와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 나한테만 복종해라. 내 말에만 순종해라.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오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27m나 되는 신상, 우상을 지었던 것입니다. 금이면 뭐든지 다 된다. 권력이면 안 될 게 없다. 내가 최고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던 사람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높은 줄 알았던 사람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혀 다치질 않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타 죽는 그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만하던 사람이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집을 거름구덩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지난날에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회개의 말, 회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에는 이런 고백까지 하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 때에는, 즉 예전에는 새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던 그가, 그렇게 오만했던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목격하고서는 3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이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배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똑같이 배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 나빴던 왕, 그 오만했던 왕이 이전에는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 그런 신은 없다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고는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 그런 신은 없다라며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며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빼놓고선 감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제 그 나쁜 순사들이 일본 신사에 참배해라, 일본의 신들을 경배해라 라고 핍박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일제 순사들이 고개만 까딱해라, 신사참배하는 척만 해라 라고 해도 그것도 주기철 목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고 단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구타 끝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일은 해방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본래 평양의 산정은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선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지도자였으며 민족의 독립운동가였으며 대한민국의 기계를 끝까지 널리 알리신 분이셨으니 교회의 당회에선, 교회 회의에선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땐 그 교회에서 누구나 다 찬성을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주의 종을 동상을 만들어서 높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이 다 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려 오는 것이 교회인데 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주 목사의 동상을 봐야 합니까? 절대로 교회에 주기철 목사의 동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주 목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금신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은 우리한테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재물이나 것들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서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풍랑, 세상의 파도 가운데 휩쓸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 한 방울도 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꽃이 털끝 하나라도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으로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풀무불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치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예고했던 대로, 협박했던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끔찍하지만 세 친구들을 태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죽어야만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려고 했던 군사마저도, 풀무불 근처에 갔던 군사마저도 다 죽는 마당에 세 명의 친구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에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풀무불 안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 명의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또 한 사람이 풀무불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따르면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4사람이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에서도 멀쩡하게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리처드 헤이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무사히 풀무불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도 멀쩡한 모습을 보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불러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만 나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상한 건 하나님의 아들 같았던 이는 풀무불 안에서 나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았던 사람은 풀무 안에서 나왔다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은 가스레인지가 아닙니다. 전등도 아닙니다. 그냥 끈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아픈 고난의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였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는 풀무불 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리처드 헤이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란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이 다 끝난 후에도, 우리의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풀무불 안에 남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풀무불 같은 고난,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장 최악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을 없애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진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존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풀무불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직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믿음 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